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볼 것 같으면 네가 하나님의 오묘를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온전히 알겠느냐.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죠.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펼치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제목을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오묘를 어찌 능히 측량하고 우리 전능자를 어찌 능히 온전히 알겠습니까? 단지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성경 말씀, 나타난 말씀을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조심스럽게 이 나타난 말씀을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대로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진리의 영을 마음으로 계속 구하고 의지하면서 그분의 진리의 영은 물론 성령이죠. 거룩하신 하나님께 속한 영이기 때문에 성령의 그 인도하심 아래 이 시간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대로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수 있는 이 귀한 시간 또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이번 화요일 며칠 전이죠. 정성스럽게 준비하여 보내신 소포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 프린트물이 있었는데 그것은 어느 신학자의 글을 부분적으로 프린트한 프린트물이었고 또 정성스럽게 쓰신 또 편지서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질문과 답을 요청하시는 그런 편지를 받았는데요. 정말 조심스럽게 이 말씀을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살펴보시기를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또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로 우리가 손을 대서는 안 돼요. 우리 인간의 해석이 들어가서도 안 되고 너는 그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야 할까요?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다시 한번 이런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특별히 신학에 관해서 어떤 질문이라든가 의문이 있을 때 주로 사람들은 신학 박사나 아니면 자기가 또 존경하는 어떤 목회자라든가 이런 데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를 걸러서 듣는 것이 더 정확하겠습니까? 아니면 이 베레아 사람처럼 직접 자기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진리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 더 정확하겠습니까? 각자가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도 어떤 때는 이쪽 같기도 하고 저쪽 같기도 한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주제들이.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그거를 결정을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두 가지가 완전히 대립되는 것 같은데 다 기록이 되었어요. 이쪽으로 갈까? 왼쪽인가? 오른쪽인가? 근데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는 빛과 어두움이 있어요. 진리와 오류를 보여주세요. 근데 사람들은 어떤 때는
빛이 아닌 것이 빛처럼 보이고 진리가 아닌 것이 진리처럼 보일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태도로 성경 말씀을 봐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영감의 저자의 글을, 그게 정말 영감을 받은 글이라 할 것 같으면 어떠한 태도로 우리가 봐야 할지를 여기서 보여주십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영감의 저자라 할지라도 성경이 그렇듯이 다 왼쪽 같기도 하고 오른쪽 같기도 하고 그렇게 보인다 이거예요. 그럴 때는 우리가 이거 왼쪽인가 오른쪽인가 그 증거의 무게를 따라 결정할 때 빛이 더 확실하게 보이고 어두움이 어둠처럼 보이고 진리가 더 확실하게 보이고 이래서 진리구나 이래서 오류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을 볼 때 질문과 답을 이렇게 풀어나갈 때 어떤 때는 딱 봉착이 되는 질문이 있어요. 그러면은 자기가 내가 이걸 어떻게 하지? 깨닫지 못하는 거에 그냥 그 질문에만 그냥 계속 거기서 1시간 동안 할 것 같으면 나머지 쉬운 질문들도 다 놓쳐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영감의 글도 마찬가지예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볼 때, 그래서 이 말씀이 이랬구나. 어려운 것도 술술술술 풀어진다. 이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잖아요. 또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하셨어요. 또 진리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상고해야 돼요. 죄송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그것이 좀 습관이라 할까? 아니면 그렇게 내가 과연 진리를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차라리 신학 박사가 뭐라고 했는지 그걸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하시는 분이 혹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상고하라고 그랬어요. 성경. 아버지의 말씀을 진리라고 했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진리를 알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해야 돼요. 그리고 오늘의 주제는 주님의 재림과도 밀접한 주제입니다. 주님의 재림의 장면이 계시록 14장의 뒷부분에 나와요. 근데 오늘의 주제는 재림과도 밀접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된 신학을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짧은 시간이나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실 것 같으면 이 세 천사의 기별의 첫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라고 이렇게 여기서 초청을 합니다. 제가 받은 프린트물 가운데 이 글을 인용을 하였습니다. 이거는 영감의 글이에요. 왜냐하면 성경과 일치되는 내용이 나중에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영감의 글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은 진리를 증거하는 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저자를 영감의 저자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그 프린트물, 신학자 같아요. 저는 그 프린트물의 일부분만 받았기 때문에 그 신학자의 이름도 모르겠습니다만 대충 제가 생각하는 그런 과거에도 그런 비슷한 내용으로 우리의 책들을 이렇게 인용하면서 반박하는 그런 글들하고 비슷한 프린트물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프린트물이 책 전체가 아니고 일부분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인용하는 그 신학자의 목적은 무엇이었냐? 예수님께서 신성을 가지셨다. 이거를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 쪽이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것처럼 그런 내용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비슷한 이 영감의 글이 많잖아요. 그걸 이것저것 많이 인용을 하였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 글을 좀 한번 보실 것 같으면 그 신학자가 자기가 강조하는 게 무엇인가, 그 교리가 무슨 교리인고 하면 삼위일체 교리를 지지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신성을 가졌다, 이것만을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좀 한번 보십시다. 여기 보시면 우주의 통치자는 당신의 은혜로우신 사업을 홀로 행하지 않으셨다. 홀로 행하지 않으셨으니까 적어도 한 분, 두 분이 더 있잖아요. 그분에게는 모든 존재들에게 행복을 주시려는 그분의 목적을 이해하고 당신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동역자, 곧 동료, 몇 분? 동역자, 동료. 한 분밖에 지금 안 계셨대요. 나중에 제가 성경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성경에 일치한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 지금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동료, 그분하고 동등격이어야 되죠. 당연히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을 가지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모든 사역에 아버지의 창조 사역과 또 심판 모든 것을 아버지를 대리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실 것 같으면 당연히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셨죠. 그것만 보입니까? 좀 여기 정면으로 삼위일체 교리가 아닌 것을 여기부터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보면서 참 어떻게 이것을 한 가지만 보고 두 가지를 볼 수 없을까? 아니면 의도적으로 그냥 우리가 과거에 우리 책자, 처음 나온 책자에 이거를 인용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다시 반복해서 인용을 하면서 이래도 이게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하려고 하는 건지, 그럼 의도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여기는 예수님의 신성뿐만 아니라 삼위일체가 아니라는 것을 아주 명명백백하게 보여주시는 글입니다. 여기 예수님의 신성에 관해서 요한복음 1장 말씀이죠.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과, 근데 그 하나님은 누구예요? 우주의 통치자예요. 조금 전에 보셨죠? 근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기 때문에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신성을 가졌다 이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이고 아들이 아버지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사람의 아들은 사람의 인성을 가졌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걸 지금 보여주신 거예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분명히 계셨어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두 분이에요. 지금 말씀이라 칭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계셨고 또 그분이 하나님, 우주의 통치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와 지금 함께 계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그 신분이 나와요. 말씀이 누구인지. 말씀이 누구라고 여기서 보여주시잖아요. 아버지 독생자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하셨습니다. 비록 육신으로 가리웠지만 아직도 그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신성으로 가득한 아버지의 독생자라는 걸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다. 여기서 우리가 이거를 짚고 넘어가십시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인용한 말씀이 이것이거든요. 말씀이시요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리스도는 본성과 품성과 목적에 있어서 영원하신 아버지와 하나이셨으며 하나님의 모든 협의와 의도에 참여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셨다. 이것도 인용했더라고요. 그 프린트물에. 지금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 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리스도, 그분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걸 여기서 예수님의 신성만 보이는 게 아니라 본성과 품성과 목적에 있어서 아버지와 하나 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그럴 것 같으면
삼위일체가 주장하는 성령 하나님은 어디 있어요? 이렇게 불공평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말도 안 되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여기서 하나라고 하셨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하셨어요. 그게 뭐 몸이 하나가 아니고 그분의 신성으로서 본성과 품성과 목적에 있어서 하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 그분의 영으로. 그분들은 거룩하시잖아요. 거룩한 영을 성령이라고 하는 게 당연하죠. 거룩하신 분의 영이니까 성령이죠. 성령은 여기 단 하나라고 그랬어요. 아버지와 나가 하나가 될 수 있는 매체가 바로 그분들의 거룩한 영이었어요. 여기서 어떻게 삼위일체가 보입니까? 여기서 어떻게 삼위일체 교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 영감의 글에서 인용한 성경 구절이 바로 이 잠언의 8장 22절부터 30절의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상고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그 전부터 세움을 입었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우심을 입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의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그러니까 모든 것을 창조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출생한 것을 여기서 지금 그 영감을 그래서 이 성경절을 인용하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절을 보실 때 사람들이 어떻게 이것이 예수님께 적용할 수 있는가? 여기는 이 잠언의 8장은 지혜의 장이라고도 하죠. 그러면은 누가 지혜가 되십니까? 먼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혜의 근원이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지혜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부르신 분에 대한 것이 30절까지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읽어보십시오. 뒷부분에 제가 중간 좀 생략하고 시간상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여기는 창조자라고 하셨어요. 그 곁에. 그 우주의 왕 되신 분의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됐다고 했어요. 그래서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했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글이 무엇입니까? 우주의 왕은 왜냐하면 이 사탄이 지금 반란을 일으키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저희 앞에서 당신의 아들의 참된 주의를 드러내시고 모든 피조물에 대한 아들의 관계를 보이시려고 하늘 무리들을 소집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아버지의 보좌에 같이 앉으셨으며 영원 자존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두 분을 둘러쌌다. 이것도 인용했더라고요. 이 글은 한 보좌에 아버지와 아들이 앉아 계신 장면을 어디서 지금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까? 계시록 5장에도 나오고 또 22장 마지막 성경의 마지막 책에서도 역시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슨 소설 쓴 것이 아니고 성경에 기초한 영감의 글이에요. 근데 이거를 보면서 이 프린트물 이 신학자는 지금 삼위일체를 옹호하기 위해서 이거를 좀 사용을 했어요. 그분이 그렇게밖에는 보이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강조 이게 다 삼위일체 반대하는 거예요. 신성을 당연히 예수님이 신성이시죠. 우주의 왕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리스도 밖에는 아무도 없다 이거죠. 아무도 당신의 계획에 완전히 참여할 수 없으며 그분에게 당신의 뜻에 위대한 도모들을 수행하도록 위임하셨다고 선언하셨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늘의 모든 천사들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 그러므로 그분에게도 하나님께와 같은 존경과 충절을 드려야 마땅하다고 그러면 지금 삼위일체 교리에서 강조하는 그 세 분이 다 경배를 받아야 된다. 성령 하나님도 받아야 된다. 여기 끼일 부분이 어디 있어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분은 삼위일체 교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이것을 인용했지만 제 눈에는 삼위일체가
1%도 안 보이고 전혀 안 보여요. 그냥 제로, 0이에요. 그런데 이걸 놓고 삼위일체를 주장하다니. 그리고 또 질문 가운데 이게 나왔어요. 예수님께는 최초부터 있는 생명이 있었다. 그분에게는 빌려오지도 아니하고 다른 곳에서 파생되지 않은 생명이 있다. 이거를 지금 보면서 이 시대소망이 1898년에 책으로 나왔죠. 그런데 이거를 보고 그 당시에 신학자 그 앤드리어슨이라는 사람은 이 글을 보면서, 왜냐면 그 당시는 삼위일체를 믿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요. 뭐 한두 명은 있었다고 합시다. 뭐 가끔 가다가 이상한 생각으로 그런 사람들이 있었대지만은 주류는 이 저자 자체도 모두가 다 반삼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본 딱 그 신학자 앤드리어스는 깜짝 놀랐어요. 아, 예수님에게는 최초부터 있고 빌려오지 않고 다른 곳에서 파생되지 않은 생명이 있다. 이거는 삼위일체가 아닌가? 결국은 이 사람은 나중에는 삼위일체를 믿게 된 사람인데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그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 요한일서 5장 12절을 지금 인용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니 지금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생명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지금 가진 생명은 일시적인 생명이에요. 조건적인 생명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신성은 믿는 자에게 영생에 대한 보증이라고 했어요. 지금 최초부터 있는 이 생명, 최초부터 있고 빌려오지도 아니하고 다른 곳에서 파생되지 않은 그 생명, 하나님께만 있는 신성의 고유의 영원한 생명이에요. 고유의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을 믿고 이 예수님께서 나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죄값은 사망이라는 것, 나의 죄값을 치르시는 그것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에 대한 보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놓고 그 영어로는 original, unborrowed, underived life라고 해요. 근데 이 똑같은 단어를 놓고 제가 이제 왜 이거를 영어로 할 수밖에 없냐면, 이 예언의 신을 번역하는 사람이, 시대의 소망을 번역한 사람과 다른 책을 번역한 사람이 이 똑같은 단어 original, unborrowed, underived life를 가지고 다른 식으로 또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헷갈리지 마시라고, 혼돈하지 마시라고 제가 이거를 지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최초부터 있고 빌려오지 않고 다른 곳에서 파생되지 않은 이 생명을 이라고 한 거는 시대의 소망이 있었는데, 여기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보십시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생명은 영원 불멸의 생명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에게도 생명이 있는데 만약에 사람들이 이 생명이 있을 것 같으면 빛이 아니죠. 왜냐하면 사람들도 똑같은 생명을 가졌을 것 같으면. 그런데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사람들이 가진 생명은 일시적인 생명이에요. 조건적인 생명이에요. 여기 보시면 여기에 기록된 말씀은 육신적인 생명을 의미한 것이 아니라, 여기 보시죠. 우리 사람이 가진 생명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 이 지구상에 80억 넘는 사람이 가진 생명이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만 소유하고 계신 영원 불멸의 생명을 의미한 것이다. 아멘. 그래서 지금 또 이 뒷부분은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지금 설명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됐다고 했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고,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을 갖고 계셨다. 이게 이제 지금 요한복음 1장 1절을 지금 설명하는 지금 글인데요. 그런데 보실 것 같으면 우리가 비교를 한번 합시다. 일시적인 생명, 사람이 가진 육신적인 생명이 아니고 영원 불멸의 생명, 예수님 안에 있던 생명은 근본적이고 딴 데서 빌린 것이 아니며 딴 기원에서 유래된 것도 아니었다. 시대의 소망에서는 최초부터 있고 빌려오지 않고 다른 곳에서 파생되지 않은 생명이다. 이것이 여기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다 이거예요. original, unborrowed, underived life라고 한 것을 번역을 지금
좀 다르게 했어요. 근데 같은 뜻이에요. 근본적이고 딴 데서 빌리지 않고 딴 기원에서 유래되지 아니었다. 그런데 인간은 본래 이러한 생명을 타고나지 못했는데 인간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생명을 소유할 수 있다. 인간은 수고의 값을 치르고 그 생명을 얻을 수 없으며 다만 그가 그리스도를 자신의 개인적 구세주로 믿을 때에 값없이 주시는 선물로 받게 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영원 불멸의 생명, 그걸 영생이라고 하잖아요. 영생. 그래서 그 시대의 소망 530쪽에 있는 것을 가지고 이제 삼위일체다. 또 예수님의 신성을 가졌으니까 예수님 마치 우리가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전개를 한 거는 너무나 불공평하다고 정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으실 거예요. 우리가 언제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한 적 한 번도 없고 우리 모든 책자를 보시면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 얼마나 강조했어요. 그런데 그 신성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성을 이 영원 불멸의 생명, 영생을 주시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절을 여기서는 또 인용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했어요. 바로 이것이 세상을 위하여 개방되어 있는 생명의 샘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딱 일치가 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래서 그게 영생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그분으로 믿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영생이 보장된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영생을 또 어떤 식으로 표현했냐면 이 영감의 글은 거기서 구속받은 자들이에요. 그들을 구주께 인도한 자들에게 인사하고 또 모두 연합하여 인류로 하여금 하나님의 생명의 길이와 같은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 돌아가신 그리스도를 찬양한다고 그랬어요. 이건 지금 모든 대쟁투가 끝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의 길이, 그건 뭐예요? 영원한 생명, 영원 불사의 생명, 영원 불멸의 생명이에요. 그 영생이라는 그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어요. 죄의 값은 사망으로. 또 하나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보실 것 같으면 사람들이 잘 삼위일체를 주장하기 위해서 인용하는 책자가 복음전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Evangelism 1946년에 편찬된 책인데요. 이것은 여러 문서에서 발췌를 해서 하나의 책으로 만들었는데 이 책의 문제가 무엇인가? 소제목을 삽입을 했어요. 소제목 가운데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근데 이 저자는 자기가 직접 쓴 거 이외에는 사람들 신뢰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도 이현희 나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녀의 글을 가지고 조작을 해서 이렇게 반대의 사상을 집어넣을 수 있고 오히려 오류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위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저자는 1915년에 서거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 저자의 모든 글을 소장한 사람은, 연구를 한 사람은 알아요. 그 단어,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안 들어갑니다. 저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연구를 했어요. 이 트리니티라는 단어는,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단 한 번도 안 들어가고 그녀의 그 한국 그 번역은 자주 들어가요. 무조건 3이라는 숫자만 나오면 다 삼위일체라고도 하고 3이라고도 하고 뭐 마음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영어 자체로는 트리니티라는 단어는 이 저자가 죽은 다음에 1915년 후에 이 편찬된 이 책자 딱 한 번 나옵니다. 모든 문서 중에 영어로는. 그런데 지금 이거를 가지고 사람들이 논란이 많이 왔어요. 지금도 사람들이 혼란해하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또
또 이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삼위일체라는 거죠. 시대 소망 671쪽입니다. 죄는 신성의 제3위의 강력한 적용을 통하여서만 물리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으며, 그분은 제한된 능력을 가지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한 가운데 오실 것이었다. 세상의 구주께서 이루신 일을 효력 있게 만드시는 분은 성령이시다 하였는데, 이거를 이제 영어로 읽으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지금 번역상 아닌 것이 있습니다. 신성의 제3위 그런 번역이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효력 있게 만드신 분 대신에 만드는 것은 성령이다. 이렇게 해야 돼요. 직역을 할 것 같으면. 원래 신성의 제3위, 이것은 뭐라고 그 영어로 이 책자의 영어로 됐냐면은 The third person of the Godhead 라고 했습니다. The third person. 근데 원래는 우리 책자에도 사진으로 보여드렸지만은 소문자로 그 맨 처음에 이 책자가 나왔을 때 1898년 그 책자에는 소문자예요. 그러면 신성의 third person 할 것 같으면은 third는 뭐예요? 세 번째 아니면 제3의 강력한 작용을 통하여서만, 강력한 작용을 통하여, 이 단어 하나로 잘 보세요. 뭐 그분이라기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나중에. 왜냐하면 예수님,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을 또한 어떤 때는 마치 어떤 개체처럼 표현한 그런 부분도 있는데, 왜 그런가 이제 좀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한된 능력을 가지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뭐 영어로는 오신다, 하신다 이런 표현들이 없어요. 그냥 직역입니다.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근데 한국은 워낙 유교 사상 때문에 번역상으로도, 특별히 이제 이걸 번역하신 분들은 또 삼위일체 사상으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오신다 뭐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그거 적절하지 않은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한 가운데, 직역을 할 것 같으면 그냥 임할 것이다 해도 돼요. 구주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을 효력 있게 만드는 것은 성령이다 라고 이제 이렇게 직역을 할 수 있는데, 번역한 신성의 제3이라고 한 거를 한번 짚고 넘어가실 것 같으면 신성의 세 번째 분 해야 딱 맞습니다. 첫 번째는 신성의 아버지. 사람들이 신성의 세 번째 분 하니까 아, 정말 삼위일체가 맞긴 맞나 보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계속 보실 것 같으면 지금 예수님께서 인성을 쓰시기 전에 완벽한 신성이에요. 지금 이 우주에서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2000년 전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거는, 이거는 천지가 개벽할 놀라운 일입니다. 어떻게 신성만을 가지신 분이, 그 이전에는 예수님은 오로지 아버지의 본체의 형상으로 인성하고는 관계가 없었던 분이었는데, 그분들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임하여야 되겠다. 예수님께서 신성의 세 번째 분으로 임하는 거는 인간의 제재를 받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영은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예수님 자신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은 하나잖아요. 예수님 자신에게 속한 그 영으로 강력한 작용과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여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책망을 하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하시는 그런 역할로서 성령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신성의 세 번째 분은 신성과 인성을 체험하신 그 보혜사가 인도자가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신성의 그 인성을 경험하신 그 영으로 예수님께서 그분의 영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분께서 보혜사라는 거는 뭐예요? 위로자가 될 수 있는 것은 경험을 했어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삼위일체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이라는 분이 또 따로 있다 합시다. 인성을 한 번이라도 경험을 했습니까? 또 한 번의 질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새로운 의미로서 아들이다,
마찬가지예요. 신성의 아버지가 있었고 신성의 아들이 계셨는데 새로운 의미의 아들은 인성을 체험하신 그 완벽하신 신성의 아들이 인성을 체험하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영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은 마음을 순결하게 만드신다. 성령을 통하여 신자는 거룩한 품성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여기서는 그 영어 직역을 할 것 같으면 그냥 신성이라고 해야 돼요. The divine nature. 그건 뭐냐? 거룩하신 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건 신성이에요. 품성이 아니라 신성이라고요. 성령을 통하여 신자는 신성을 나누어 가지는 자가 된다. 물론 거룩한 품성이라 해도 돼요. 왜냐하면 그분들의 캐릭터는 그분들의 품성은 거룩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룩한 본성이나 품성이나 비슷한 내용인데 단어로서는 이렇다 이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유전적이며 배양된 악의 성향들을 이기며 당신 자신의 품성을 당신의 교회에 새기는 거룩한 능력으로서 누구의 성령을 주셨다? 당신의 성령을 주셨다. 이 똑같은 책입니다. 앞에 671 그 문단을 보고 성령의 제3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놓고 삼위일체다 했는데 여기서는 아니라는 거죠. 성령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령을 주시. 예수님이 영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우리는 너무나 단순한 이런 것에 교리를 그거를 선전하고 사람들에게 주입시키기 위해서 너무나 단순한 거를 그냥 무시해서 담 넘어가면 안 된다 이거예요. 사람에게 영이 있어요, 없어요? 그게 악령이든 세상령이든 성령이든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고 그렇지 않으면 잡령이고 사람에게 어떤 종류의 영이 있죠. 영이 없으면 그냥 뭐예요? 그냥 육신만 돌아다니는 식물인간 같은 존재일 텐데 영이 분명히 있어요. 사람에게도. 근데 우리는 성령을 원하죠. 근데 하물며 창조주가 되시고 신성을 가진 분이 영이 없다고 그러면 그거는 좀 초등학생한테 하나님께 영이 있으셔 없으셔? 그러면 그 초등학생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영이 없겠습니까? 사람도 영이 있는데 영을 이해하는 사람일 것 같으면 아이라도 너무나 당연히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셨을 때 그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인용을 했죠. 그 살아남는 이들의 보실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하셨을 때 사탄 마귀가 시기 질투하였다고 했죠. 우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 영이 있을 것 같으면 하나님이 영이 없다고요? 하나님의 영은 거룩한 영이니까 성령이라고 하죠. 근데 여기 이 한국 번역은 당신의 성령 했는데 그냥 직역을 하다 보면 그분의 영이 당연히 성령이죠. 그 앞에 문단에서는 이러니까 신성의 제3이라 하니까 삼위일체다. 죄송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더더욱이나 삼위일체 아니라는 걸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명예, 그리스도의 명예는 당신의 백성의 품성을 온전케 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지금 명예가 가지신 분들은 영예를 유지하시고 근본적으로 가지시는 분들은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그럼 왜 다른 분이 삼위일체 같으면은 성령 하나님의 명예라고 안 들어갔어요? 이 저자는 자기가 뭘 쓰는지 알아요. 근데 단지 사람들이 자기들의 엉뚱한 교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잘못 적용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분명히 여기도 강력하게 지금 삼위일체가 아니라는 거를 보여줘요. 바로 그 뒷문단이에요. 앞에 그 시대의 소망 671쪽에 둘째 문단일 것 같으면 이거 셋째 문단이에요. 너무나 쉽게 사람들이 이런 거를 간과한다 이거예요. 여기 보시면 또한 여기 지금 잘못 번역됐어요. 진리의 영, 예수님이 진리의 영이 누구의 성령이에요? 근데 그 진리의 성령이라 했는데 그 성경책을 봐도 진리의 영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진리는 하나님도 진리이시고 예수님도 진리잖아요. 진리의 영이 죄에 대해서, 이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진리의 영, 성령의 계속적인 임재와 도움 없이는 말씀의 전파가, 또 이해하는 것도 전파뿐만 아니라 이해하는 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설명은커녕 이해도 못해요. 그런데 여기 정말 이 시대의 소망하고 다른 여러 책들에서 그 처음에 번역된 몇 년 전, 처음 이 책, 이런 교리가 확고하게 되기 전에 옛날 책들에는 이렇게 되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는 이분이 아니에요. 이것이, this라고 했어요. 이것, 거룩한 진리를 효과적으로 가르치는 교사이시다. 진리의 성령, 진리의 영만이. 한 번도 이런 영어로 이런 표현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this라고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this라고 하고 이것이라는 표현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성령에 대해서는 자주 it, 이것 아니면 this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절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여기 보세요. This is the only effectual teacher of divine truth. this라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과 다시 한번 연결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 받으셨어요. 주시는 분이 있고 받는 분이 있죠. 예수님 받으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여기서 가장 사람들이 이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하면은 이것이 무조건 3이다. 여기서는 그냥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라 할지 3이다 하지 않았습니다. 트리니티 안 해요. 이건 무슨 의미냐? 이 헬라어를 보실 것 같으면 이름은 오노마예요. 오노마에 대해서 계시록 3장 12절에도 나와요. 거기서 보면은 그 새 예루살렘 그 이름이 적히고 아버지의 이름이 적히고 예수님의 새로운 이름이 이기는 자들의 그 이마에 적히는데, 그러면 거기도 삼위일체입니까? 그건 아니죠. 여기서는 여기선 특별히 이름에는 문자적인 뜻도 있고 상징적인 뜻도 있지만은 여기서는 특별히 특성을 알아라 이거예요. 아버지의 특성, 아들의 특성, 이 오노마에는 특성이라는 그런 뜻도 포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특성을 알 때 침례를 주지 무조건 침례.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많아요. 아버지의 특성도 모르고 아들의 특성도 모르고 성령의 특성도 모르면서 성령이 누구의 영인지도 모르면서 침례를 받고 주고받고 하니까 이렇게 문제들이 이 기독교에 많이 들어왔는데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과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20절에 또 답이 나오죠.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이 신자들과 함께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왜냐하면 성령은 분명히 로마서 8장 9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성령이 분명히 나옵니다. 그리고 이 성령이 분명히 하나라고 하죠. 에베소 4장 4절에. 근데 하나님의 7영이 나와요. 만약에 성령이 개체일 것 같으면 성령이 여기에 성령, 저기에 성령, 7 더하기 하면 성령이 지금 몇 분이 나와야 돼요? 7분 이상이 나와야 돼요. 아닌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7영을 소유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여기 보실 것 같으면. 계시록을 보실 것 같으면 3장 1절은 주인공이 누구예요? 여기 지금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는 예수님이잖아요. 아무튼 지금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분은 지금 계시록 1장에 소개가 되죠.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분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소유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시록 5장 6절에도 지금 7뿔과 7눈, 지금 문자적인 거 아니에요. 여기는 상징적이죠. 하나님의 7영 완벽하다 이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영이,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실 수 있는 그런 속성이 그분들의 그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여러 측면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지금 소개를 하였는데, 우리를 반대하시는 분들은 마치 우리가 한 가지만 주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주 이상하게 우리를 소개를 하는 거를 보고 참 애석하게 생각을 하였는데요. 똑같은 책에서 하나님의 7영을 소유하신 분은 예수님이라는 거, 예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라는 거 우리가 여기서 숙지를 하고,
이제 하나님의 그 일곱 영으로 그 시편 139편을 보시면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다 보시고 우리의 모든 길과 눕는 것을 다 보시고 우리의 생각까지도 다 아주 통촉하시고 전율을 들으시고 시편 기자도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저 멀리 계시지만 나를 그렇게 일거일동을 다 보시고 그분의 그 영으로 그래서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가리까 주님의 영은 주님의 그 일곱 뿔 일곱 눈 전지전능하신 그분의 능력은 온 세상을 다 꿰뚫어 보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남은 생에 그분의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할 뿐만 아니라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있는 그대로 더하거나 빼거나 가감하지 않고 봤을 때 이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에 관련된 모든 그 주제들 다 쉽게 풀릴 거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굴복하시고 또 이 말씀에 굴복하심으로 우리 모두가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다 구원에 참여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서 줄이고 이어서 다음 시간에 우리가 계속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밝히 보여주심을 인하여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을 올리옵나이다. 우리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희생,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어주신 아버지의 그 독생자, 과거에는 순수한 그 신성만을 가지셨던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려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나타나시고 모든 질고를 겪으신 그 마음으로 우리의 보혜사가 되셔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을 올리옵나이다. 지금 기독교에 들어온 이 오류, 삼위일체 교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경배도 잘못 드리고 또한 보혜사도 오해하는 가운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그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의 완벽한 그 보혜사를 오해를 하고 다른 분을 생각하는 그런 그 주류 가운데서 주님의 백성들 눈이 뜨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순수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보혜사가 되심을 깨우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